에스더서 4장, 에스더서 4장 16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서 전체의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찾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에스더서는 느헤미야, 에스라, 스룹바벨, 그리고 이사야, 또 말라기, 다니엘, 다니엘과 세 친구, 이런 동시대에 그 역사 속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 스룹바벨은 포로로 귀환해서 다윗 성전, 그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언약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건하는데, 개혁하는데 방점이 있었다면, 이 에스더서는 포로로 귀환하지 않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바벨론이란 대제국이 이제 페르시아에게 정복당하죠. 거기에서도 남은 자로서 그 강대국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게 됐는지 그것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 에스더서를 1장부터 10장까지 읽어보면 굉장히 사건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저는 이것을 쭉 읽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인도받는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찾게 되고 그 응답의 주역이 될 것이구나,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서론으로 먼저 좀 살펴보자면, 그래서 개요 부분이 오늘은 없어요. 동시대의 배경이기 때문에. 서론으로 먼저 성경 속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 성경의 키가 뭔가, 우리가 이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되거든요. 사단은 항상 복음 가진 민족과 복음 가진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왜냐하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나면 끝이 오거든요. 그것을 막으려고 구약의 모든 역사가,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복음 가진 민족, 복음 가진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에스더서에도 하만이라고 하는 아하수에로 왕, 그러니까 메데 바사라고 하는 제국을 통일하고,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정복했던 그 왕의 127도가 있는데 127개 나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거를 복속을 해가지고 대제국을 이뤘죠. 거기에 왕의 총애를 받는 하만이라고 하는 총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총리가 어떤 왕의 신임을 어느 정도로 받았냐면, 모든 127개 도에 있는 백성들은 하만 총리를 보면 일단 절해라, 이것을 칙령으로 모든 도에 조서를 내릴 정도로 하만이 어마어마하게 인정받는 총리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죠. 이 총리가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 좀 대표되는 사람인데, 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을 안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괘씸죄에 걸린 거죠, 모르드게가. 모르드게가 왜 절을 안 했냐면, 유대인들은 복음을 깨달았다기보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신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리고 자신들만 택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방 민족들은 개나 돼지나 같이 취급한 겁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너한테 절할 수 있느냐. 어릴 적부터 그런 사상으로 키워졌기 때문에 아무리 뭐 대단한 권력 앞에서도 딱 버티고 있었던 거죠. 이런 배경을 이해하지 못한 하만은 이것 봐라 하고 이제 민족까지도 말살하려고 돈을 들여가지고 작전을 세우고, 그 아하수에로 왕을 설득해가지고 도장까지 받아내서 몇월 며칠 무슨 날 이스라엘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도록 벌을 만들어서 127개 도에다 공포를 했어요. 그런 배경에 오늘 에스더서가 있는 겁니다. 죽는 날짜가 정해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을 깨닫는 순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과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발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받는 순간 모든 마귀의 배경에서, 세상 배경에서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붙잡는 순간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 안 좋은 일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의 미래에 대한 보장도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구약의 인물, 특히 포로기 시대 때 인물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사촌 동생이죠, 에스더.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서의 중요한 성경 말씀을 먼저 좀 붙잡아야 되는데 70인역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날 신하를 모아놓고 야, 하나님이 있냐?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신하 가운데 한 명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성경이라는 걸 읽어봐야 됩니다. 지금 저 히브리 나라에, 유대인들 나라에 성경이 있는데 그거를 읽어봐야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알렉산더는 헬라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히브리어를 몰라요. 이스라엘의 언어를 모르니까.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히브리 말을 헬라 말로 번역하라고 지시했는데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잘하는 사람을 전국에서 찾아서 70명으로 묶어가지고 이 70명이 번역을 하게 된 겁니다.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왕의 명령이니까 틀리지 않게 세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세밀하게 번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간이 100년이라는 기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년 동안 70명을 동원해서 번역을 시키는데 번역을 하는 사람도 죽잖아요. 그래서 또 번역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을 70명에 편입시켜서 좌우지간 100년 동안 번역을 계속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이 성경을 못 보고 죽었어요. 그리고 알렉산더 왕의 아들인 톨레미 왕 때 완성이 됩니다. 그때부터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70인역이다. 70인역 성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는 우리 영어 선생님 계신데 발음은 이해해 주시고 셉투아젠트라고 합니다. 70인 성경, 70인역. 그래서 이 성경이 기본이 돼서 각 나라 말로 번역이 되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 성경은. 그리고 우리나라 성경은 히브리어에서 직접 구약 성경은 신학자들이 번역을 했고요. 헬라어는 신약 성경이 기록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헬라어에서 또 바로 번역을 한 거죠. 우리나라 한글 번역 성경이 굉장히 수준이 있는 성경입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는 관점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알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 아닐까? 맞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조금 잘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서 약속 안에서 행복하게 살 때는 굉장히 모든 축복을 누렸죠. 근데 그때 눈에 안 보이는 흑암 조직이 하늘에서 떨어진 겁니다. 천사장의 신분이었던 존재와 하나님께 대항했던 3분의 1의 천사가 하늘에서 쫓겨나게 된 거죠. 그걸 보고 창세기 3장 사건에서 첫사랑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던 사단의 세력이라고 합니다. 에스겔서 28장, 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서 천사가 타락했다. 특히 계시록 28장에 보면 찬양을 담당했던 천사였죠. 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빛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대응하는 존재가 됐죠. 그래서 루시, 빛된 존재에서 원래는 루시엘이었는데 루시퍼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대항하는 존재다, 빛에 대해서. 그걸 보고 사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달으면 영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옵니다. 왜냐하면 배후에서 사단이 더 역사하거든요. 이 지구상은 모든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문화를 가장 앞장서서 조장하는 것이 음악을 가지고 세상의 문화를 뒤엎어요. 그러니까 히틀러 같은 사람도 전쟁을 일으킬 때 음악을 앞세웠잖아요.
그 클래식 음악을 합쳤어요.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부족간에 전쟁할 때도 헤드폰 끼고 소년병들을 동원해가지고 막 다 죽이게 하거든요. 그때 그 듣게 했던 음악이 뭐냐면 락 음악입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비트가 빠른 음악을 들으면서 마약을 먹으면서 막 소년병들이 막 부족들을 다 말살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 놓고는 그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 원석을 빼가지고 유럽에다 팔고 그 돈으로 무기를 사서 독재 정권들을 유지했던 게 아프리카 거의 다 부족들 그런 국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몇 캐럿 반지를 받았냐 여기에 몰두하다 보면 그 아프리카의 피와 눈물을 그 속에 담아서 반지를 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복음을 모를 때는 이런 쪽으로 이제 주로 갔거든요. 근데 복음 안에서 보니까 많은 하나님의 계획과 길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 아래, 세상 배경 아래, 죄의 권세 아래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고 건져내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것도 남자의 후손이면 원죄 아래서 출생하니까 안 되니까 여인의 후손, 불가능한 방법,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자가생식이 안 되잖아요, 인간은.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니라.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의 조건에 충족한 분이에요. 뭐 요즘 뭐 정명석이라든지 뭐 아가동산이라든지 뭐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전부 자기가 이 시대의 메시아라는 겁니다. 가장 간단한 예수님의 조건에 가장 중요하고 간단한 부분이 충족이 안 되는데도 다 거기에 믿고 있어요. 왜 그렇죠? 미혹의 영으로 휘어잡고 있는 겁니다. 불건전 신비주의의 끝판왕이 이제 그런 쪽으로 공동체들이 막 모아지는 거죠. 아무튼 인간을 건져내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딘가는 보내야 되는데 그 당시 지구의 중간쯤에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스라엘에게 보내기로 하시고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해서 살게 한 겁니다. 가나안 땅에 보내니까. 그 가나안 땅에 지금이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이름의 지역이거든요.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에 거기서 국가를 이루고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착각을 한 거예요. 자기만의 신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만의 그리스도라고 생각한 겁니다. 메시아라고 생각한 거죠. 구약의 언어로는 히브리 언어는 메시아, 헬라어는 메시아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번역한 단어가 그리스도라는 단어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구세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감람류를 부어서 이 직분의 사람들은 이 일을 할 때 신에 의해서 구별된 일을 한다 해서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다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했던 일, 왕이 했던 일, 선지자가 했던 일이 완성되어졌다라는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이 된 거죠. 근데 자기만을 위한, 자기 민족만을 위한 우리만 선민이고 다른 민족은 아니라고 하니까 이 잘못된 복음을 완전히 좀 이해하지 못한 이런 생각 때문에 결국 사단에게 속게 되고 역사 이래로 계속 포로로 끌려가고 죽게 되고 나라가 망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 바로 왕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 사단이 이스라엘을 멸살시키려고 복음 가진 민족과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똑같은 방향으로 바로 왕에게 뭘 깨닫게 했죠? 두려움을 느끼게 해서 저 유대인 히브리 사람들의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약 1000년 가까이가 흘렀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또 완전히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게 된 거죠. 그 바벨론에 있다가 나중에는 바벨론 제국도 망하고 메데 바사 제국왕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고 바벨론을 완전히 정복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총리 하만이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괘씸죄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려고 엉뚱한 노략을 세워가지고 왕의 허락까지 받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언제든지 두 가지가 포함되어져 있죠. 복음을 유대인을 택해서 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지도록
했기 때문에 사단은 유대인을 없애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사단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죽이려고 하죠? 이러면 알잖아요. 너무 막 힘들게 하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눈치 못 채게 마치 개구리가 그 뜨뜻한 물에 있다가 완전히 이제 물이 펄펄 끓을 때 죽게 되듯이 하나님 없는 세상 배경이 이렇게 좋다. 하나님 신경 쓰지 말고 이거 돈 있고 예쁘고 매력적이고 공부 잘하고 좋은 사람 만나고 적어도 막 캐나다 같은데 가서 살고 이러면 행복이 영원히 보장된다. 이런 가능성 속에서 말라 죽도록 재앙이 임하거든요. 어느 날 나라까지 없어져. 어느 날 재앙이 임한 그곳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있다. 그럼 하나님이 포기했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아니에요. 항상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지금 역사서를 읽어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언약 백성을 인도하세요. 못 깨닫고 있기 때문에 노예로 끌려가서도 포로로 끌려가서라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자꾸 선민이라고 자기들만 위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거죠. 먼저 택한 이유가 뭐죠? 모든 민족에게 오실 메시아를 알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부여받은 민족인데 이건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는 예수 믿고 저것들은 모슬렘이고 저것들은 동성애고 저것들은 불교고 그러니까 미워하고 내가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그들을 위해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복음 속에. 그렇잖아요. 영적 우월감이 아니라 정말 마지막 제자도가 뭐죠? 제일 미천한 하인이 하던 일, 발 씻는 일을 예수님이 보이셨잖아요. 너희도 이렇게 해라. 섬기는 것은 복음을 알아야 섬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해봐야 섬길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유대인인데 그 사람이 하만 총리를 섬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 죽이려고 하는 역사적 일이 에스더서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음을 잘 몰랐어요. 처음부터 잘못 깨달은 거죠. 그런데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포로로 다시 귀환하지 않고 남겨져 있는 그 강대국 속에 있던 남은 자들 중에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은 두 사람이라고.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는지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알고 있었어요.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언약을 놓친 겁니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사실은 유대교 사상이 있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인도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복음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과거는 전부 발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발판이 되는 것은 아는데 방법을 모르고 있다. 복음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귀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모르고 있다면 그냥 가만히 있게 되는 거죠. 또 복음을 붙잡는 순간에 좋은 일, 안 좋은 일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찾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 이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응답으로 누릴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낼 수 있는 그것을 아는 것은 다른 거예요. 믿는데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미래에 대한 보장이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알고 있었던 인물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서론이면서 에스더서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성경 구절 3개를 먼저 이해하고 약속으로 붙잡아야 되는데 첫 번째가 에스더 2장 10절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돼서 왕궁에 들어갈 때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한 말입니다. 너는 왕궁 안에 들어가거든 절대로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는지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오래된 문제라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있었던 것. 그리고 우리가 포로를 이렇게 끌려왔다고 하는 것. 그리고 메데 바사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을 만들고 바벨론을 완전히 점령한 것은 이건 엄청난 계획이 있는데 네가 지금 왕궁의 왕으로 들어간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지 마. 이거를 말해준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에게 문제와 재앙이 들이닥쳤을 때 이것은 당연하다고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방향보다는 하나님 없어서 살만한 세상 배경 속에서 내 인생을 열심히 만들어 왔던 겁니다. 그 결과로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그 결과로 실수하게 된 거예요. 왜 해결이 안 되지?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계속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병 중에 제일 무서운 병이 조급병이라고 하잖아요. 조급한 마음. 마귀 중에 제일 센 마귀가 섭섭마귀래요. 섭섭한 마음을 주는, 농담으로요. 그 다음에 센 마귀가 조급마귀랍니다. 조급증이. 이스라엘 민족이 잡혀서 포로로 되어 왔는데 이런 중에 에스더가 왕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겠습니까?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한 말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도 저와 여러분의 과거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밖에서 오래 형성되어져서 우리 인생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가문과 우리가 일하는 직장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 나를 복음 가진 자로 세우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는 거죠. 그 표현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마라.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하는 말. 두 번째 중요한 성경 구절이 에스더 4장 16절인데 구원받은 자에게는 모든 현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누리는 방법을 알아야 되거든요. 오늘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 이 기도에 답을 얻어야 됩니다. 모르드게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소식을 듣고 에스더가 결단을 내렸죠. 내가 왕에게 가서 얘기하겠다. 그때 어떤 결단을 했죠? 4장 16절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왜냐하면 왕 앞에 부르지 않으면 못 갑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제국의 왕이기 때문에 127개 나라를 통솔하는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음식을 갖다 주는 사람도 정해져 있고, 그리고 왕후들이라고 할지라도 순번이 있고 왕이 불러야만 갈 수 있어요. 아니면 완전히 그 왕을 암살할 자라고 생각해서 바로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 민족에게 하기 위해서 가겠다. 이 모르드게가 말이죠. 너 그것 때문에 왕비가 됐는데 그거 말 안 하면 하나님이 너와 너희 가문을 완전히 몰살시킨다 막 이렇게 협박까지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지만 내가 결단하겠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예요. 그러면서 부탁하죠. 뭐라고 부탁하냐면 나도 금식할 테니 모르드게 오빠와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해줘라. 어떤 금식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찾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에스더서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에스더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찾는 것이 기도요, 신앙생활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오늘의 현실 속에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누리는 방법이 뭐죠? 기도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거를 찾고 구하는 기도. 이 응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하닥이라는 내시를 시켜서 에스더에게 보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죽게 될지 조서가 다 선포됐다는 것을 알려준 겁니다. 빨리 왕에게 음모를 알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다 죽어가는데 너만 살아남아서 되겠냐? 이런 말이 나와. 왕으로 세운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너와 아비 집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내가 말하는 대로 안 하면 이렇게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틀림없이 죽게 될 수 있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찾는 기도를 금식을 선포하고 자기도 금식 기도하고 왕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퉁퉁하게 불어 있을 때보다 3일 동안 굶으면요 헐쭉해집니다. 3일 금식하면 더 예뻐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영이 맑아지죠. 이래가지고 결단하고 왕 앞에 갔는데 죽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 하만이라고 하는 이 총리가 몰랐던 게 뭐냐면 완전히 에스더에게 이 아수르 왕이 뿅 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순번에 따라 와야 되는데 그러면 왕이 채통이 있지 막 많이 부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차에 에스더가 딱 들어오니까 왕의 금호를 들고 막 기뻐하는 겁니다. 그냥 오질 않았을 거 아니에요, 왕이니까. 알죠. 왜 왔냐? 뭐 부탁할 게 있으면 얘기해라. 내가 내 재물과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때 에스더가 보통 사람 기도하는 사람 같은 막 얘기할 텐데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 집에 잔치를 좀 벌렸는데 왕이 오셔서 그 잔치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초대를 합니다. 당장 가지. 그리고 하만도 같이 데리고 가고. 그 와서 또 물어요. 아니 아무래도 왕이 눈치가 있지. 그냥 이 잔치를 베푼 게 아닐 텐데 내게 뭘 요구하는 게 있을 텐데 물어보니까 얘기 안 하고 다음 날도 잔치를 베푸는데 꼭 하만을 데리고 오세요 하고 이렇게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왕이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와요. 여러분 잠이 안 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거든요. 사람이 밤에 잠이 안 오면 뭘 보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왕실 기록물을 보게 됩니다. 근데 신기하죠? 그때 뭘 보게 되냐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객이 왕궁에 왔었는데 그 자객을 막고 그 자객을 물리친 인물이 모르드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왕이 그 다음날 출근하는 이 하만 총리에게 하만은 지금 왕의 조서까지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기로 선포까지 다 했는데 몇 월 며칠에 야, 야 하만아 왕을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낸 신하가 있다면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착각도 입었든지 하만은 자기가 그런 줄 알고 그 사람은 왕의 옷을 입혀가지고 127개 돌을 돌면서 왕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면 어떤 복을 받는지 보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그 영광을 차지할 줄 알고. 그래? 그러면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그렇게 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하만이 뭔 일이지? 밖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왕궁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신기하죠. 잠 오게 안 오게 하고 그리고 하만이 더 착각하게 하고 그래가지고는 집에 돌아가서 하만이 부인에게 물어보니까 부인은 또 뭐라고 하냐면 그 소리 들어보니까 당신은 죽을 것 같고 그 모르드게는 살 것 같다. 이러면서 막 금신하고 있을 때 이제 왕이 야 빨리 에스더 집에 가자 해가지고 그 왕후의 집에 잔치를 베푸는데 오는 겁니다. 오늘은 말해라. 네가 왜 초대했는지.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어떤 신하가 우리 민족을 모함해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건 내가 알지. 근데 제가 바로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에게 완전히 세상 말로 마시가 있었는데 그 에스더와 그 민족을 죽인다고 하니까 도대체 그 놈이 어떤 놈이냐 이런 거예요. 바로 저 하만이라고 하니까 너무 열이 받아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열이 받아가지고 열을 식히려고 밖에 잠깐 나갑니다. 왕. 근데 나갔다 들어오는 그 찰나에 하만은 착각을 또 하는 거죠. 이 왕비 에스더에게 빌면 되는 줄 알고 무릎 꿇고 와가지고 왕비의 발목을 잡고 막 제발 좀 어떻게 용서해달라고 막 빌고 있는데 왕이 열을 식히고 돌아오는데 착각을 또 하는 거죠. 아니 저게 내가 사랑하는 마음에 들어하는 왕후를 겁탈하려고 해가지고 그 다음날 완전히 죽여버려요. 그것도 완전 10명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오히려 모르드게를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그 살수들을 막아준 사람이라고 해서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총리로 세우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다 해방시키고 그것을 알리는 불임절을 선포해요. 120개 도에. 전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에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전달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때 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찾는 기도. 어떤 위기가 와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바로 에스더서 4장 16절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결단을 하게 된 거죠. 에스더서 9장 31절에 세 번째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나는 이것을 기념일로 만들어라. 왕의 칙령으로 127개 도에 선포하고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 불임절로 지키게 합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미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왜 이렇게 보호하시냐면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이들은 다 잊어버려도 몇 명의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고 이런 정말 뭐라고 할까요? 아주 강력하게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이 일어났는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베푸신 일이에요. 후대에게도 영원히 전하는 기념비적인 축복이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고 찾고 알게 되도록 기도하는 기도. 만약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식하고 기도한다면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우리의 과거는 발판이 되는데 그것을 찾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에스더서 2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이 큰 위기 앞에 놓여 있는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서 4장 16절, 에스더서 9장 31절에 불임절을 만들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붙잡을 수 있어야지 내가 감정적으로 깨닫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영적 사실을 보는 사람은 우리의 현실을 도피하지 않아요. 자괴감에 빠지거나 열등감에 빠지거나 우울해하지 않아요. 어려움이 왔다면 그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는 기도와 결단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왔다면 건강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오래된 상황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건강한 몸을 준비해야 되는데 못한 거예요. 그냥 건강하기 위해서만 노력한 거예요. 그러면 건강에 문제 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방향 속에 내가 건강을 잃어버렸다면 이제부터 음식도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건강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면 그 방향대로 매일 계속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없고 건강을 위해서만 하면 좀 하다가 중단되게 돼 있어요. 그 왜 체육관 같은 거 끊었다가 작심삼일이라고 안 가잖아요. 요즘 뭐 1년치 끊고 막 그러는데 몇 개월 하다가 못 가고 그죠? 건강식품 뭐 먹다가도 못 먹고 그 이유가 뭐냐면 언약과 관련 없는 건강인 거예요. 우리의 현실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면 이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언약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인내하지 않아요. 그건 복음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뛰어넘는 것이죠. 정말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냅니다. 여러분, DNA라는 약자가 뭐죠? D는 유전, 세포라는 뜻입니다. N은 핵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A는 산, 결정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속에 태어날 때부터 또는 오래 살아오면서 내 안에 형성된 바뀌지 않는 DNA가 있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성공하는 DNA가 있어요. 위기가 와도 그걸 보고 뛰어넘을 수 있는 DNA가 있는 겁니다. 실패를 계속하는 사람들은 보면 실패하는 DNA가 있어요. 틀림없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최고 축복을 받았는데도 지금 강대국의 포로로 끌고 와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데 다른 짓을 하고 있다는, 제일 축복받을 수 있는 현장 속에 있는데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자꾸 자괴감이 들고 열등감이 들고 있다면 그건 벌써 틀린 DNA를 갖고 있는 거예요. 위기가 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는 사람,
우리에게는요, 영적인 DNA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우리 속에 하나님 없이 살만하다는 가능성으로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우리 안에 있는 DNA를 진짜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다른 곳으로는 안 바뀝니다. 성령 충만을 표현하자면 우리 속에 있는 DNA를 정말로 바꿀 수 있는 길,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이미 증인이다. 그렇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억하세요. 나를 바꿀 수 있는 내 DNA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데 그걸 운명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를 보는 방법과 그 관점이 있어야 되는데 에스더는 이 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 전체 10장까지 이 관점으로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괜찮아요. 어떤 중요한 조건 앞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이 와도 되고 안 와도 돼요.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취소되지 않아요. 우리를 복음 속에 부르시고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우리를 세계복음화 인생으로 세우셨거든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 어려움 앞에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금식이라는 것을 하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찾는 기도,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에스더를 설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답들을 우리가 붙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복음 1세대, 먼저 받은 부모 세대들이 붙잡아야 될 에스더. 한마디로 에스더는 포로로 귀환하지 않고 그 강대국의 남은 자들의 사명이 무엇이냐,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었을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 제물의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언제 회복하죠?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는 거죠. 요나서 1장 1절부터 11절에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깨닫도록, 왜 언약 백성이 이렇게 비참하게 포로 생활하고 있을까?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에 복음과 선교를 깨닫도록 예루살렘 교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거기에서 초대교회가 이제는 안디옥 교회로 복음의 중심이 옮겨졌죠. 이방인들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 답이 나왔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로를 시켰냐? 왜 애굽의 노예로, 바벨론의 포로로, 로마의 속국이 되게 했는가? 그리고 노예 시장에 전 세계로 흩었는가? 이스라엘이 이 이유를 몰라서 실패한 겁니다. 지금도 쉐마 토라 탈무드를 가지고 열심히 인간의 노력을 극대화해서 세상의 조건들을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음이 뭔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 중심으로 가는 극대화된 종교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옆에 있다면, 성공한 바리새인들이 있다면 아마 쫓아갈 겁니다. 너무 인격적이고 너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사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은 복음의 길이 아닌,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DNA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체험하고 누리면 바꿔집니다. 이것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실패하지 않아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방 국가들을 강대국으로 만들었을까? 출애굽기 3장의 애굽, 열왕기하 19장의 아수르, 예레미야 33장의 바벨론, 사도행전 1장의 로마, 언제든지 하나님은 역사를 보면 강대국을 만들어서 세계화되도록 선교를 하게 한 겁니다. 선교를 아예 생각도 안 하니까 세계화된 강대국 속에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나라를 없애버리고 노예되게 해서 거기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회복시키는 거죠. 자신들이 전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와 사건을 일으켜서 강대국 전체에 이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한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이렇게 해서라도 복음을 듣게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한 겁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이 빨리 깨달아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 부모님과 선생된 우리가 책임이 얼마나 큰가. 재앙이 그때 일어나는, 하나님 자녀에게 문제와 어려움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 탓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에스더서의 주제가 뭐죠? 남은 자들.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고 남은 자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세계를 다스리는 바사고, 그 당시에 세계를 통일한 아하수에로 왕, 인도에서 구스까지 정복한 왕, 127도 나라들을 치리했고요.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귀족들을 불러서 180일 동안 잔치를 벌일 정도로 강대국이었어요. 근데 이때 참 놀랍죠. 에스더서 1장 9절부터 22절을 보니까 왕후 와스디가 나오는데, 이 와스디의 이름의 뜻이 예쁘다라는 뜻이래요. 얼마나 예뻤으면 이름이 예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잔치를 베풀고 나오라고 하는데 왕후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공한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 없는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거든요. 성공해서 남는 시간, 물질, 재미가 없어요. 맨날 술 마시고 잔치 벌이고 먹고 놀고 술에 완전히 쩔어 있는 겁니다. 왕이 부르는데도 뭐라고 얘기해요? 그 왕의 신하한테 안 가. 지가 뭔데 나를 불러. 막 이런 식으로 막 대든 거예요. 그걸 그대로 보고하니까 신하들 앞에 그 보고가 딱 들리니까 왕이 와스디를 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폐위시킵니다. 근데 신하들이 폐위된 그 왕후 자리에 왕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왕후를 세우시오 해가지고 그때 발탁된 인물이 에스더예요. 타락한 사람이 우리 옆에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세밀하게 에스더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결국 에스더서 2장 10절에 왕후가 되죠. 이때 모르드게가 한 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왕궁에 들어가거든 유대인임을 말하지 마라. 이 모르드게가 그냥 말한 것 같지만 굉장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왕궁에 들어가는 왕후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미리 알려준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을 알기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비밀한 축복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유대인을 말하지 마라. 여기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해결책이 들어있었던 거죠. 놀라운 답입니다. 왕이 에스더에게 반했다는 걸 하만이 몰랐죠. 또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더더욱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의 술책이 결국은 역사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남은 자들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런 역사적 사건을 일으켜서라도 여호와를 설명하게 만든 거예요. 에스더처럼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 역사적 배경을 두고 왜 에스더 같은 인물이 이렇게 결단했을까? 우리 부모 세대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내가 사는 이유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으면 우리 자녀 세대에게 재앙이 임한다.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남은 자들, 이 세상에 세상 배경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후대가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두 번째로 에스더 3장 1절부터 7절에 왜 하만의 음모를 처음부터 막지 않고 허락하셨을까? 하만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엎드려 절해야 되는데 왕의 명령인데 그거를 모르드게가 하지 않은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민 사상이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하만에게 주어진 모든 권력과 돈을 동원해서 모르드게의 괘씸죄가 민족 전체를 죽이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된 거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남은 자의 사명이 무엇인지 감당하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모함과 어마어마한 역사적 일들과 사건들이 벌어지게 한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제국 전체에 여호와가 설명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애쓰더라도 모르드게라도 언약 백성이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그 방법대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기도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로 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결단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을 드리면 됩니다. 제가 찾은 답, 현장에 말씀이 필요한 현장이 있다면 새벽이든 밤이든 거리와 상관없이 가겠다. 가서 이 말씀을 증인으로 전달하겠다. 저는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경험된, 체험된 하나님의 약속을 제가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교 말씀이 길면 저는 듣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시간이 저는 짧아요. 제가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한 5시간 동안 준비했거든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이거를 다 설명하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한계가 있다는 게 안타까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고 사명이 있다면 약속합니다.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일이 없어요. 이게 전달돼야 돼요. 내가 이 약속을 붙잡고 있고 네가 다음 세대인 너희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남은 자의 사명을 깨닫고 있다면 절대로 이런 일이 고난당할 일이 없다. 기억해라. 어려움이 와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일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위한 기도 시작해라. 너무 발견이 안 되면 금식이라도 해라. 이런 사명이 저에게도 심겨져야 되고 우리 후대들에게도 심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에 드디어 에스더의 사명과 결단이 나옵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죽을 줄 아는데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복음 1세대에게 남은 자의 사명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끌려와서 고생당하는 게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 백성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 전달돼요. 그래서 127도와 세계 전체에 여호와 하나님을 설명하는 하나님의 기회인 겁니다. 이때 에스더가 결단하게 됩니다.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해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문제와 어려움이 왔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우리 1세대 부모 세대들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와 사명을 한다면 이런 일이 우리 인생에 일어날 이유가 없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구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많은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붙잡아야 될 에스더서의 언약은 에스더서 4장 16절부터 17절에 드디어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할 때 역사에도 나와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금식기도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에스더도 모르드게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기도하게 됩니다. 이때 아하스웨로 왕의 주위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왕에게 나아가면 죽는데도 오히려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단 말이죠. 에스더서 5장 2절에 보면 밖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왕궁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에스더가 2번 초대하는 초청장치에 왕이 기쁘게 하만을 데리고 참여하죠. 결국 하만의 음모가 무너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에스더가 말을 바로 하지 않죠. 뜸을 들입니다. 결국 밤에 잠이 오지 않게 하고 역사 기록을 보게 하고 바로 자기를 구해준 인물이 모르드게라는 것을 알고 또 착각하는 하만에게 물어보니까 완전히 그냥 왕의 옷을 입혀가지고 127개 돌을 순회하면서 왕의 업적을 나타내도록 왕의 축복을 나타내도록 자기가 그 복을 받을 줄 알고 착각도 하나님께 쓰인 거죠. 결국 2번째 잔칫날 발목을 붙잡고 말이지 용서해달라고 하는데도 그것을 또 왕이 착각해가지고 하만과 그 모든 대적들이 다 죽게 되죠. 얼마나 죽이는 줄 아세요? 한 7만 명 가까이를 죽입니다. 왕이. 이 시대는 막 어마어마한 무서운 법이에요. 구족을 멸하고 막 그런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을 대적했던 모든 대적의 세력이 완전히 일시에 제거돼 버리고. 여러분, 이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하만의 음모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고 오히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준비했던 사형틀에 하만이 달려서 죽게 됩니다.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이거 알고 계시는 것 같잖아요. 몰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진행. 제 첫째 딸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프랑스로 이제 자기가 도전하겠다고 237개 나라만 자꾸 얘기하고 안 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강대국에 가겠다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언어도 자기가 준비하고 영어는 그냥 편하게 하니까 프랑스어를 막 고시 공부하듯이 지금 공부해가지고 1차 합격하고 2차 이번에 또 보는 것 같아요. 가서도 자기가 직업을 얻어서 알바하려고 워킹 홀리데이 비자 또 따가지고 그렇게 1년 동안 가고 거기서 만약에 정착이 되면 소르본 대학에 한번 도전해 보겠다고. 소르본 대학이 꽤 유명한 대학이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린 아이고 연약한 것 같지만 몸무게 43kg가 이래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도전한다는 게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육신적으로는 제가 부모니까 걱정하는데 집사람은 불신앙도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걱정은 돼요. 거기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집세가 막 14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월세가 조그만 방 하나. 야, 뭐 걱정하니까 이번 주에 저희 목사님한테 기도 받았거든요. 바로 면담을. 목사님도 걸작이에요. 야, 사랑아, 가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그 돈 갖고 산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거 가지고 사는 거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다. 이러니까 또 우리 딸내미는 알고 있어요. 그러고 있더라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출발하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좀 제가 부탁할 거는 기도 부탁밖에 없어요. 결국 기도의 배경대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전 백성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구하고 기도할 때 흑암 세력이 결박되고 하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이 축복을 보게 된 겁니다. 사건을 통해서 전화위복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자, 마지막으로 에스더 8장 1절부터 17절에 그래서 이 회복되는 이스라엘의 영광을 127개 도의 조서를 내려서 유대인이 회복됐다고 선언하게 돼요. 그리고 그 날을 기념해서 불임절을 지키게 된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완전히 이스라엘의 대적이 멸망당했어요. 모르드게의 명성과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역사한 것을 127개 도가 다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조서를 다 보냈잖아요. 127개 도에. 근데 회복시키는 조서가 가고 모르드게가 총리가 됐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이 일을 기록에 남기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지킬 것을 명하죠. 결국 불임절을 계속 지키면서 유대인들은 서로 예물을 주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잔치를 베푸면서 행사를 가지게 됩니다. 9장 22절에 보면. 그리고 이 사건을 자손에게 기념하기 위해서 127도의 불임절을 정하여 지키게 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 나라예요. 그죠?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자기 영광을 어떤 순간에도 절대로 뺏기지 않으십니다. 언약 백성을 통해서 약속하신 일을 이루세요. 조금만 깨닫고 기도해도 이런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가 누렸던 이 언약적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어려운 현실과 문제 가운데 왜 두셨는지, 왜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셨는지, 그 속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그것을 알기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했던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에스더가 누렸던 그 에스더서의 응답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